필립 얀시라는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는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것을 쓴 작가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 또 학자입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인데, 이제 이 C.S. 루이스와 연관된 일화가 그 책에 있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학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가 가진 독특함이 뭐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놓고 학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뭐 이제 다른 종교 학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육신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육신이 뭐예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또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나니아 연대기의 그 작가인 C.S. 루이스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네? 하고 이제 민망하니까 무슨 토론하시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워낙 이제 C.S. 루이스가 유명하니까 이 종교학자들도 이제 다 얼굴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함이 뭔지 지금 토의 중인데 이게 답을 못 찾겠다고 혹시 아냐고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쉽죠. 은혜잖아요. 은혜 집사님. 은혜. 은혜잖아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은혜? 하고서는 그래? 하고 이제 막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찾았대요. 그랬더니 과연 기독교의 유일함, 독특함이 은혜가 맞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고행이 있지요. 힌두교에는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지만 율법을 중요시 여겨요. 그걸 지켜야 돼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경전, 법전, 뭐라고 하죠? 꾸란. 이제 이걸 또 다 따져야 지켜야 돼요. 근데 다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신에게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가 갖는 차이가 뭐냐, 특징이 뭐냐, 우월성이 뭐냐, 그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해 로마서를 매주 보는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얘기되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아주 특별하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지켜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본질, 본뜻은 있고 문자 그대로 어떻게 지켜야 되지? 여기만 전전긍긍하다가 율법을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이것도 어겼네, 저것도 어겼네. 죄가 더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아주 비참한 운명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삐뚤어지는데 그걸 그냥 혼을 내지만 어떻게 그냥 그래도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주니까 전능자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즉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려고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첫 조상, 그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그런데 너희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가진 자의 조상도 되고 율법을 갖지 않은 자의 조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한 처음 사람인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면서 이 원죄를 우리에게 잊지 않느냐. 모든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행동이 아니죠. 왜?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는 거니까. 그럴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대신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죄 대신 죽었으니까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를 살리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착한 일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 노력이 아닌 사랑,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이를 갈았어요. 저 이단들, 저 죽일 놈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맨날 잡으러 다녔고 그들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얘기 듣고 그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요. 그런데 눈이 멀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에서 예언된 게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몰랐는데 육신의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 가운데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거든요. 심지어 어떤 자를? 예수 믿던 자를 죽이려던 자기를,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던 자기를,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도 감사한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까지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지. 이게 은혜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을 읽어보세요. 느껴져요? 들려요? 보여요? 온통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은혜. 바울이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해봤더니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 나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더라고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 똑똑하던 사람이, 그 논리적이던 사람이 그냥 말만 열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오해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바로 5장 2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냥 띄워주셔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죄인지를 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걸 가져왔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므로 봐요. 이거 도둑질이었구나.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한테 대들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죄구나.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되네. 내 죄네.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말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저 말을 들으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삐딱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봐요, 바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고 했지요? 그치요?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세게, 더 나쁜 죄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말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논리를 일컬어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청년 때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부잣집 아들내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사고를 좀 잘 쳐. 그냥 아주 그냥 하여튼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주로 돈이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 형님 부모님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엄청 아껴. 그러니까 다 수습을 해줘. 부모 마음이 편치는 않지. 그런데 어쨌든 뭐 돈은 있고 아들은 사랑하니까 다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형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사고를 쳐도 우리 부모님이 다 수습을 해주는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날 수습해 줄 때마다 부모님이 내가 진짜 사랑 때문에 하지. 이놈아, 네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그냥 확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 우리 부모님께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사고를 더 친다면 이 아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불효자죠.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내가 사고를 더 치자. 이러면 그건 이런 호로 자식을 보았나 하면서 몽둥이를 찾아야지. 참 기특한 아들이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6장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자, 1절과 2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고 죄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달리 말하면 죄가 성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아담의 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이방의 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 죽은 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살피면서 오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는 성도라는 정체성. 성도가 뭐냐? 성도는 이거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게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델슨의 동화 미운 오리, 발음을 잘해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 욕처럼 안 들리죠? 미운 오리 베이비. 이야기 아시죠? 오리알이 잔뜩 있는데 무슨 알이 하나 껴 있었어요? 백조알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알들이 부화할 때 같이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조알이 부화했으니 오리들하고 모양새가 같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오리들이 아하하하하 진짜 못생겼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하고 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오리만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다른 가축들, 짐승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오리하고 태어났는데 넌 왜 오리가 아니냐? 진짜 못생겼다. 덩치 또 왜 이렇게 커? 아우, 저 부리 좀 봐. 아우, 저 털 좀 봐. 하면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로 불리는 이 백조는 자기가 백조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우울해, 슬퍼, 괴로워, 나는 놀 친구가 없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곳에서 살 자격이 없나 봐.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방황했어요. 한참을 방황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방황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탈탈 떨고.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좋은 날이 왔는데 어느 물가 이쪽인 데서 물가 있는 데 갔는데요. 저쪽에서 백조떼들이 확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와 정말 예쁘다. 놀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어머 우아한 자태 뿅 간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 백조떼들이 다 오더니 한 마리 백조가 오더니 어머 너는 못 보던 백조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놀라는 거죠. 백조가 어디 있어? 백조가? 나 미운 오리 새끼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백조가 아니 너 백조인데? 그리고 나서 우연히 딱 물을 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봤던 제 앞에 있던 고기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니까 물에 비친 백조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하니까 걔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란 거죠. 얘가 나야? 나 백조였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너 혼자구나. 우리랑 같이 갈래? 그리고 같이 따라가서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동화잖아요. 여러분, 이 백조가 있잖아요.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를 땐 어떻게 살았어요? 외부 환경에 자극이 올 때 무너졌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못생긴 줄 알아. 아니야, 백조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보다 덩치가 커요. 그런데 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아우, 누가 뭐라 그러면 아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올 때 번번이 넘어집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 죄는 어떤 죄냐?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내가 지금 짓는 죄, 내가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대답 왜 이렇게 조그맣지? 안 믿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또 죄 짓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갈래,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질질 끌려 다녔지만 이제는 뭐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누구 편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민등록, 민증이 바뀌었다고요. 민증이.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의 민증이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런다고 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왔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저는 여전히 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탐욕스럽고 왜 이런 게 많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똑같이 죄 짓는 게 즐겁고 죄 짓는 게 너무 쉽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러면 죄송한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짓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세요. 숨 막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 양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고 나면요, 죄 짓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막 즐기세요? 어쩔 수 없이 죄 유혹에 넘어갈 때는 있지만 내가 또 요놈의 입 이렇게 안 하세요? 요놈의 손 하면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례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는 이런 세례 아닙니다.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난 죽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죽어요? 죄의 종인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앞에 나왔던 내용으로 하면 율법에 묶인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았잖아요. 옛날에 죄인으로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을 때 물에 잠기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이 나도 죽는 것이고, 내가 물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내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죄가 다스릴 수 없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11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또 다른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둘밖에 없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하세요. 알겠죠?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죄에 대한 성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자, 요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싫어요, 안 해요, 괜찮아요, 이런 걸 소극적 행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걸 이제 적극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소극적인 거예요. 싫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까지. 자, 시작.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둘 다 말고죠. 말고 거부하는 거 일종의. 자,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랬죠. 자, 알면 뭐 해야 돼요? 아는 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은 일종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법적인 선언. 달리 말하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신분. 그럼 뭐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요.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입으로 시인했고 내가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취미,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즉시 확 바뀌나요? 안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은 또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더욱이 뭣도 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기억도 안 나게 싹 지워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행동, 수치스러운 행동,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 그거 예수 믿는다고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습니다. 요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과 우리의 육의 영역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엔 혼과 육이 살아왔던 그 습성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옛사람의 관성이 작동합니다. 관성. 그냥 가려고 하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행하던 죄와 과거의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계속 툭툭 치거든요.
계속 유혹의 미끼를 던지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걸 자꾸 물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은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는 새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상처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그 부끄러웠던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들은 계속 오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뭐 하라고요?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싫어! 아니야! 난 새롭게 됐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대장 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에 막 잡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겠어요? 꺼져! 잡념! 기도하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진짜로 꺼졌어요. 진짜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머릿속에 아주 그냥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막 싸워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도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혹시 음란함이 생각이 밀려오거나 어떤 그런 것들 유혹이 올 때도요. 성령이 벌써 신호 주시거든요. 그럼 안 돼! 싫어! 그리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탐욕이 올라오고 남을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 막 폭력적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빨리 뒤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쓴뿌리, 상처,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군가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때 갑자기 움찔할 수 있거든요.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노라.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꺼져라 마귀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알고만 있지 말고 누리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싫어, 아니야, 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죠?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걸 영적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귀엽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마귀는 막 꾸짖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이번엔 적극적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이건 싫어요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아까는 말고. 이건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죽은 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가 뭡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뜻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태어났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는 언제 써요? 싸울 때, 전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말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와 같다는 뜻일까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창세 전에 너를 통해 영광 받으려고 너에게 사명을 줬거든. 이제 그거 남은 인생 동안 다 한번 발휘하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이 세상엔 아직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혼란시켜서 너는 미운 우리 새끼, 넌 미운 우리 새끼, 너는 미운 우리 새끼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혹하고 죄로 유혹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로 유혹하고 쓴뿌리로 유혹하고 자존감 낮아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가 어떻게 해요? 권세를 사용하고 나아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땅을 따먹죠. 무슨 땅?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땅 따먹기를 잘해야 돼요. 땅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아니,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말은 좀 그렇고, 지혜롭게 주의 영광 위해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합니다. 땅 따먹기. 영적인 싸움에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기라고 한 우리의 지체가 뭘까? 우리의 지체. 몸에서 지체는 팔, 다리, 눈, 코, 입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물론 뭐 손발을 통해 일을 하겠죠. 여기서 우리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 존재 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IQ,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공부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등등.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이것을 의의 무기로 쓸지 악의 무리로 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니까 이제 뭘로 써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의의 무기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정은지 집사님 그 바쁘신 분이 또 이 일꾼도 데려와가지고 부엌이란데 주방을 그냥 싹 또 그냥 손을 봤어요.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맨날 뭐 모든 걸 다 교회 와서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삶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의의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돈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내 지식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내 기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내 인간관계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에 행하라는 대로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잘 아셔야겠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힘쓰셔야 돼요. 이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성경 심화반 2를 진행하는데 금요일 저녁반에 들으시는 이제 조경훈 집사님이 좀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셨나 봐요. 막 헉헉거리면서 오셨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한마디씩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저렇게 막 걸어 올려놓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요. 마음이 떨리고 그랬어요. 그 제가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요즘도 저런 분이 있구나. 이제 그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이 너무 좋죠. 근데 학생들은 그런 학생 싫어해요. 다른 옆에 분들은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표정이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온 거예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도 주시지. 그죠?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도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말씀 앞에 다가가는 이 도전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는 이 회심, 요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요, 정말 내 믿음의 선포, 고백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바뀌어요. 자,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어린아이, 베이비 성도로 태어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된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또 누군가는 뭐 30대 때, 누군가는 10살 때, 누군가는 뭐 40대 때, 요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로, 애기 성도에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요. 성화. 예,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의 기간이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전쟁터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기간을 이기는 자, 건강하게 자라가는 성도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되어 와야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로서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셀모를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나의 모난 것들이 깎아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는요,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럴 때 이기는 자로 살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땅 따먹기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땅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권세에 의지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는 자가 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은혜 아래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